그렇게 하면서 3년을 들어도 5년을 들어도 6년, 7년을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만에, 3년 만에, 10년 만에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요란뻑적지근한 깨달음이 왔던 게 아니에요. 그 3년, 5년 법문을 들으면서, 확 막힌 채 법문을 들으면서 그냥 오늘도 허탕쳤구나 하고 듣고, 또 모르니까 답답하다 하고 듣고, 모르겠다 깝깝하다 하고 듣고, 그냥 계속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몇 년을 시간을 보냈을 뿐이에요. 법문과 함께 선에 참여하면서. 그러다가 문득 확인하고 나니까 요란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법문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법문과 하나 되고 법문과 이게 공명을 하고, 그 저절로 나도 모르게 법문을 듣기만 했는데 내가 깨달은 건 없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쉬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업장이 소멸이 되고 분별이 쉬워지고 탐지치 삼독이 가벼워지고, 뭔가 선명하게 그러진 않아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공부가 되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선근공덕이 쌓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득 이것을 확인하고 나면, 확인할 때 뭔가 엄청난 센 체험이 오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공부가 끝났구나, 더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였단 말이야. 와,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그동안 나는 내 생각으로 엄청난 뭔가 기다리느라고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몰랐었구나, 내 생각에 가로막았었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야, 어떻게 이거일 수가 있지? 이거일 것 같은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왔을까? 이걸 왜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모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스님, 정말 이게 맞아요? 정말 이거라고요? 어떻게 이걸 수가 있죠? 이럴 것 같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 고생을 한 거예요? 이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그 고생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니네한테 그걸 깨주는 얘기를 몇 번을 했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네.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네. 근데 그 얘기를 깨닫기 전에는 엄청난 얘기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뭐가 있겠지 하고 막 다른 식으로, 자기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의, 견해의 장애만 드러났던 거예요. 그걸 견해로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그냥 알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너무 쉬워지죠. 뭐가 쉬워져요? 아, 이제 내가 찾을 필요가 없구나, 이거구나. 이거는 이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늘 있는 거니까, 늘 확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쉬워진다는 표현을 썼느냐, 이걸 한번 깨닫고 나면 쉬워진다는 얘기를 왜 썼냐 하면, 가볍다, 뭔가 확 내려가는 것 같다, 뭔가 편안해졌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막 공부를 해서 뭔가 얻어야 될 게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 수능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나 고시 공부 준비하는 사람이나 뭔가 시험 합격을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을 엄청, 시험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 붙을지 떨어질지 막 힘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가볍겠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얻으려고, 찾으려고 그거를 집도 버리고 막 모든 공부 다 때려치고 절에 와가지고 법문 들으면서 출가까지 해가지고 이거 하나 확인하려고 죽도록 공부했다가, 다른 스님들 중에 보니까 몇몇은 이걸 확인해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걸 확인 못하니까 너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힘들게 찾다가 문득 이걸 확인하고 났으면, 와, 이제 안 찾아도 되는구나, 나도 저 사람이 됐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안 찾아도 되니까 이제 쉬워진 거죠. 그걸 쉬워졌다고 표현하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쉬워졌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시원해졌다고 한 거예요. 무거운 게 없잖아요. 이제 더 찾아야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쉬워졌다고 표현하는 거지, 뭔가 엄청난 쉬워지는 어떤 체험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오래 이 직지인심의 선법문을 계속해서 듣던 사람은 그 쉬워지는 일이 일상에서 계속 꾸준히 일어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공부도 인연법이거든요. 인과응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쉬워졌으니까 나중에 쉬워질 때 이거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러한 강렬한 체험이 동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선의 초기 황금기 때 이렇게 법문을 오래오래 듣던 제자들은 그렇게 요란뻑적지근한 깨달음이 일어났던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쉬워졌네 하고 더 찾을 게 없구나 하니까 그냥 가벼워진 거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전부라는 게 말이 돼? 이거 믿음의 신성치가 아직 덜 돼요. 이 자리 확인하고 나도.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스승을 의지해야 하는 강렬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혼자 공부하면 자꾸 의심이 되거든요. 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스승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단 말이에요. 또 법문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아휴, 이게 다가 맞구나, 다가 맞구나. 그렇게 자꾸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스승이 그게 다야, 딴 생각하지 마, 네 스스로 한번 확인해봐, 그게 단지 아닌지, 이렇게 자꾸 질문해주는 스승을 만나야 되고, 더 뭐가 또 어떻게 더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딱 찍어주는 스승이 있지 않으면, 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자꾸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없었으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문이 없던 시대에는요, 문득 자기의 본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전혀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스님들 중에 있잖아요, 이 문득 옛날에 한 번씩 이 성품을 확인한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꽤 있는데 똑같은 중생이에요. 또 본인 스스로 확인했다는 생각도 못하고 전혀 힘이 안 돼요. 확인했는데 힘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신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한 게 귀한 게 아니에요. 확인한 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이 확고부동해지느냐, 이게 공부의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오래오래 습을 조복받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게 스스로에게서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스스로 확실해진 사람의 법문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절로. 그러더라도 공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오래오래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진바람일이 중요한 거예요. 정진은 뭐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하겠다. 내가 남들처럼 오래 10시간 앉아가지고 버틸 힘은 없지만, 그걸 수행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힘은 없지만 저는 이 선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적같이 기뻤던 게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태권도를 오래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태권도 오래 하니까 골반이 틀어져 있고 이게 한쪽 발만 맨날 쓰니까 골반이 틀어진 줄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는 게 수행이라고 배웠는데, 전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 허리가 끊어져 죽을 것 같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행력이 없는 줄 알았고, 수행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한 줄 알았고, 오래 앉아서도 끝도 없는 스님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속에 부러움과 대단함 같은 것과 내 스스로 자괴감, 이런 거에 시달리고 살았었어요, 젊은 날에. 오랜 세월. 왜? 기존의 불교는 그것이 수행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나는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심대하게 의심되는 사람이구나라고 굳게 믿으며 공부를 했으니까, 기본 자질이 없는 사람이 수행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실망과 절망 속에서 불교 공부를 해왔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선을 만나고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생각하던 그게 불교가 아니었구나. 진짜 정진바람일은 오래 앉아있는 능력, 3000배, 10,000배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호기합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금강경 7독을 한글로 몇 시간을 하더라도 허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거기서 버틸 줄 아는 고행의 힘,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 공부는. 이 공부를 내가 죽을 때까지 중단 없이 끝끝내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그 발심, 그 정진, 그게 정진바람이었구나.
오래 앉아서 한 동작을 유지하는 능력이 그게 뭔 정신바람이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체력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몸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죠. 정신바람일은 그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내가 아무리 세속에서 좋은 일이 있더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세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잠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끌려갈 수가 없죠. 그 세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매진해야 되고,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막 매진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 일 딱 끝내고 나면은 바로 또 공부로 돌아오고, 그 일 하면서도 잠깐 틈날 때 또 공부로 돌아오고, 그걸 끝끝내 해낼 수 있는 게 정진바람일인 거예요. 그래서 더디어 가더라도 나는 끝끝내 나는 그게 화두가 들린 상태인 거예요. 화두가 그 성성하느냐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공안이 잡혀 있느냐, 또 공안이 성성하게 깨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러잖아요. 무슨 무슨 뭐라죠? 몽중이려고 무슨 또 뭐예요? 뭐 동정이려고 뭐 세 가지 이려하게 화두가 깨어 있느냐 이런 걸 묻잖아요. 잠잘 때도 화두가 들려 있느냐, 뭐 움직이거나 뭐 활동하거나 언제나 화두가 들려 있는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때 화두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그건 안 되는데요. 그건 부족한 거야 해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은 그 화두 수행에서 그 화두가 그만큼 성성하기 전까지는 아직 미진한 줄 알고 계속 화두를 들어라, 이런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나름의 그 방편의 효용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야. 뭐 그 송철생 같은 분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는 말을 못 하겠지만, 제가 제 안목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가 이려해야 된다라는 것은 화두가 그렇게 자나 깨나 들고 있어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법문을 꾸준히 듣는 사람이 저절로 발심이 되어서 저절로 육바라밀이 갖춰지거든요. 저절로 정진바라밀이 돼. 나는 죽을 때까지, 제가 여쭤본 적이 있다니까 여러분들한테. 난 죽을 때까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공부가 진척이 되든 안 되든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직장생활도 하고 다른 일은 다 하지만서도 이 공부는 나는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을 만한 강렬한 발심이 되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주세요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더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난 놓치지 않겠다. 그게 정진바라밀의 발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발심이 되는 줄 아세요? 정진바라밀에 대한 발언이 있는 줄 아세요? 화두가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궁금함 있잖아요. 궁금함,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데 대한 답답함, 그리고 본문을 언제든 내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다, 듣다 보면 나도 이걸 확인할 수 있겠지 하는 간절함, 그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때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화두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죠. 꿈꿀 때는 꿈꾸고 있지, 뭐 꿈꾸면서 화두가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것과 상관없이 가끔 가다가 꿈을 꾸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끔 가다 꿈을 꾸면서도, 여러분 그 꿈 안 꿨어요? 꿈속에서 체험을 했어요. 꿈꾸면서 견성한 꿈을 꿔요. 일별하는 꿈을 꿔가지고 도반들한테 야 드디어 내가 확인을 했어요 기뻐하는 꿈을 꾼다니까요. 눈을 딱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이 절망감. 그 꿈속에서조차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그게 꿈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법문부터 듣는 사람들, 눈 뜨자마자 법문부터 켜요. 차 타자마자 법문부터 틀어놓고 잠자기 전에 법문 듣다 자고, 물론 그러다가 중간에 뭐 이 일 있고 저 일 있고 뭐 또 바쁜 일 있고 뭐 너무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또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뭐 딴 것도 할 수 있죠. 집안 청소도 하고 뭐 딴 일도 할 수 있죠. 친구 만나 커피 마시면 수다도 떨고 뭐 다 할 수 있죠. 이게 정진한다고 해서 이거 여러분 장기전이라서 몰입해가지고 그냥 난 하루에 8시간을 막 죽어라고 공부하겠습니다 하기 싫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어도 쉬면 안 돼, 이게 정진이 아니에요. 때로는 좀 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또 이렇게 한숨 푹 자고 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 법문에 눈이 가고 귀가 가고,
그게 세 가지가 이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이러한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 세 가지가 이러하다라는 건, 진짜 이러하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몽중 이러의 자리예요. 동정이 이러한 자리고, 과나 서나 안주나 눕나 좋은 일이 있으나 괴로운 일이 있으나 뭐 언제나 이러한 거거든요. 이 마음은, 이 마음이 항상 이러하다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러지. 다른 이러를 찾아요? 찾아낸 이러가 어떻게 진짜 이러겠어요? 확인하고 보니 이건 언제나 이러였구나.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이러하다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이러가 아니고, 확인하고 보니까 본래 이러했었네.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본래 이러한 거거든요. 어디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진바람일, 내가 끝끝내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정진바람일이고, 그러다 중간에 힘들고 하기 싫고 짜증스럽고 안 되니까 지치고 이런 일이 있죠. 그러더라도 내가 끝끝내 참아내겠다, 이게 인욕바람일이에요. 끝끝내 참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 여러분, 절에서도 스님들 50분 참선하면 10분 30분 쉬기도 하고, 참선하다가 또 걷잖아요. 산에도 가고 막 한참 걷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뒷방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스님들이 그 뭐라 해야, 지대방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만행, 너무 힘들면 만행도 간단 말이에요.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어느 하나에만 미친 듯이 몰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가 100일 안에 끝내겠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 그런 어떤 한 번쯤의 발심도 필요할 수 있겠죠. 3, 7일 정도 내가 한번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 않고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 막 일주일 밀어붙여 보겠다, 일주일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 밀어붙여 보겠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절에서도 일주일 동안 눕지 않고 이런 게 한 번쯤 방편으로 좋을 수 있죠. 내가 3, 7일 정도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해 보겠다, 이런 정도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겠죠. 너무 진도가 안 나가면 한 번쯤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그렇게 7일 기도, 3, 7일 기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정진 기도. 근데 그게 일상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공부가 1년 내내 그렇게만 내가 하루 종일 공부 생각 버리지 않겠다 이러면 지쳐서 쓰러져요.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고 공부니까, 그러니까 굳이 사실은 비일상적인 거거든요. 3, 7일 기도, 7일 기도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고행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끝끝내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이 공부를 해나가겠다 하면 그거면 됐어요. 그러면 일상에서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친척 만날 때 만나고, 가족 만나면 효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쉴 때 쉬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할 땐 편하게 하고, 여행 갈 때 여행도 가고, 그러다가 또 공부할 땐 또 공부 매진하고, 그것도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계속 이 공부만 계속 하게 되면요,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동안은요, 그 내가 이해하던 그 범주에서 한 번 문득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 번쯤 일상에서 탁 일탈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매일같이 법문을 듣는 사람이 6개월, 1년을 집에서 맨날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사람들한테 6개월에 한 번이든 가끔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가끔 한 번도 좋으니까 서울, 부산, 상주 어느 곳에도 갈 수 있으니까 직접 와서 법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늘 일상의 상태에서만 법문을 들으면 같은 상태에서 법문을 듣게 돼요. 같은 의식에서. 근데 한 번쯤 딱 일탈해가지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탈출해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에서 딱 한 번 들어보면 뭔가 달리 들린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달리 들리겠어요? 집에서 듣던 그 마음으로 안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멀리서 법문 들으려고 하루를 버리고 찾아온 사람은 멀리서 하루를 버리고 찾아왔는데 그 1시간 반 졸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집중해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리 들리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못 깨닫던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이 법문만 듣던 상태가 계속 1년씩 유지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한 번쯤 뭔가 일상에서 뭔가
다른 인연이 만났을 때, 다른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도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뭐 어떤 자연스럽게 인연이 맺어졌을 때 그 인연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스님들이 3개월 안거하고 나면은 3개월 만행을 가듯이 그냥 안거만 무조건 하는 게 좋았으면 뭐하러 3개월 안거하고 3개월 만행 가라고 그래요. 안거만 죽으라고 하라. 죽을 때까지 안거만 하라 그랬지. 그 사람이 그렇게 못 버텨요. 스님들도 그렇게 못 버텨요. 3개월 죽도록 한번 매진하고 나면 만행이 뭐예요? 그 여행 다니는 거거든요. 도반 스님들도 만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또 다른 데 이렇게 잠깐 조금 잃어보기도 하다가 다시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고 딱 법문을 듣다 보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돼요. 약간 좀 새로운 어떤 의식으로 듣게 되는 그런 게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해도 너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뭔가 한 번에 변화를 줄 필요도 있어요. 직접 와서 한번 들어보는 이런 변화도 좋고, 뭔가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변화도 좋을 수 있고, 즉 그런 면에서는 인연 따라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이 막 만나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인연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인연이 왔는데 공부 때문에 거부할래요.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안이 계속 오면 이것도 인연 아닌가 해서 뭐 해볼 수 있는 인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부에만 매진해야 돼요? 아니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 땐 좀 안 해도 돼요? 그거 어떻게 답할 거예요? 제가 무조건 공부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모양의 공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저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죠, 또 저럴 수도 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얘기만 할 뿐이지. 왜 그럴까요? 이래야 되거나 저래야 되는 건 두 번째 자리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발심. 내가 진짜 간절하냐, 정말 이 공부를 원하냐, 정말 이 해탈을 원하느냐, 이 간절함이 정말 있으면 이 방법을 써도 괜찮고 저 방법을 써도 괜찮고 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 법문 중에 이런 법문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저런 법문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깨달으려면 어떤 주제로 했던 법문을 더 들어야 돼요? 또 이런 법문이 더 좋은가요? 저런 법문이 더 좋은가요? 거기에 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간절한 발심이 돼 있고 간절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답잖은 얘기에서 문득 깨달을 수도 있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종을 두들겨도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모양의 세계에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앉아야 돼요, 서야 돼요, 여길 가야 돼요, 저길 가야 돼요, 이런 방법을 공부해 봐야 돼요, 저런 방법으로 해봐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사람은 뭐랄까, 아직 덜 급한 사람이고, 아직 이 공부가 뭔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왜냐면 방법 찾는 중이잖아요. 지금 모양의 세계에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거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진짜 이걸 깨닫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런 방법을 찾질 않아요. 방법을 찾을 새가 없어요. 방법은 있지도 않고, 그냥 콱막히 모르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지. 자꾸 방법을 찾는 동안은 내가 살아가지고 뭔 방법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살아있는 거잖아요. 중생이 에고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에고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을 쓸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손발 다 잘린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허탈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 못하는 것도 없고, 세상 일 같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싶은데, 이 공부는 내가 세상 일 같으면 똑똑하니까 내가 세상 일 같았으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갔을 건데 이 공부는 세상 일처럼 똑똑하게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더 빨리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운동신경 있는 사람이 열심히 밀어붙이는 것 같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 공부는 내가 운동신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총명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잘났다 고 생각하던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하는 공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공부구나. 잘난 내가 그 잘난 아상 에고를 가지고서 이 공부를 해낼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절망이 오죠. 이 공부에 대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확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포기가 돼버리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선지식의 법문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생각으로 이해하면 뭐 하겠어요? 그 법문을 생각으로 이해해봐야 이해로 한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 외도의 소견이 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내가 잘 이해하는 그 머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들으면 들을수록 허망해지죠. 내가 죽죠. 내가 죽어요. 법문을 들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가 죽게 되고 나가 허망해지고 허탈해지고 내가 죽은 채 그냥 시체가 왔다 갔다 하듯이 법회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시체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듣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사람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요지를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견해 그물을 더 늘리려고 하지도 않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는 성성한 분별하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지금 깨어있지 않아요? 지금 성성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가 저 소리를 알아차린다 다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왜 이렇게 성성해요? 뭐가 자기예요? 생각이 굴러가면 전부 다 자기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으로 나를 규정하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되죠. 생각 속엔 내가 없어요. 생각은 언제나 몸과 마음을 나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기억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내가 10대 땐 이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회사를 다녔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난 어느 대학 나왔고요. 어느 회사 취직했었고요. 연봉 얼마 받고요. 그 생각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에 나를 자꾸 기억 속에서 찾는 거예요. 뒤적거려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니죠. 그건 생각이죠.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게 그게 나예요? 그럼 모양이 이 몸뚱아리가 그럼 왔다 갔다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나를 찾는 거잖아요. 나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이거 생각이죠. 난 능력 있다. 그거 생각 속에서 기억을 뒤적거려야지만 나오는 생각이 만들어낸 자기잖아요. 생각이 만들어낸 자기가 어떻게 진짜 자기예요? 그 인연 따라 만들어낸 자기죠. 내가 규정한 자기죠. 근데 우리는 평생을 내가 규정한 나와 세계라는 그 분별이 만든 자기라는 상,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나라는 모양, 그걸 나라고 알았던 거예요. 아상을 자기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몇 살이야? 난 남자야, 여자야? 난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회사를 다녔어? 연봉을 얼마를 받았어? 나는 사장이었어? 회장이었어? 나는 잘 나가는 인간이었어? 그게 다 아상이죠. 내가 아니죠. 근데 갓난아기 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갓난아기 땐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이런 자랑스러운 거 없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나는 돈이 많아 적어 이런 거 없잖아요. 갓난아기 땐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갓난아기 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나,
갓난아기 때도 지가 자기라는 건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도 있는 내가 지금도 있는 나, 본유, 금유, 본래 있던 나, 지금 있는 나, 그게 진짜 나죠. 갓난아기 때는 학벌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내 집 내 차도 없고 내가 잘났다 못났다는 것도 남자 여자다는 것도 나이가 몇 살이라는 생각도 다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고 생각했던 건 전부 다 나라는 생각일 뿐이지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생각으로 나를 규정하면 전부 다 가짜잖아요. 진짜 나가 누구냔 말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알았다면 다 생각이니까. 알았다면 아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안 게 그 내가 아니고 내가 안 생각이잖아요. 알았다 하면 내가 알게 된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이 나예요? 그 내용물을 안 놈이 자기지 어떻게 알게 된 내용물이 자기겠어요. 근데 내가 남자다 안 내용이잖아요. 내가 몇 살이다 안 내용이잖아요. 난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알게 된 내용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예요? 갓난아기 때 내가 누구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기, 그게 자기지. 유치원 때 나는 능력 있는지 능력 없는지 모르겠죠. 아니 초등학교 때 나는 능력 없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 갈 때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능력 없구나라고 절망감을 느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중학교 올라가지고 시험을 잘 봐서 나는 능력 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럼 보세요. 초등학교 때 시험 못 봐가지고 능력 없다고 나를 능력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때 능력 없는 나였고 중고등학교 때 능력 있는 공부 잘하는 나였어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나 공부 못하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내용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예요? 그럼 왔다 가는 대상이죠. 근데 초등학교 때 능력 없는 줄 알고 중학교 때 능력 있는 줄 알고 공부 못하는 줄 알고 공부 잘하는 줄 알던 그 나는 늘 여기서 여여부동하게 늘 있잖아요. 있으면서 공부 잘하는 나도 비추고 공부 못하는 나도 비추고, 근데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의 생각이 공부 잘하는 나를 비추고 나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너는 공부도 못하는 찌질한 놈 이렇게 생각하죠. 그 생각이 나를 또 규정해 가지고 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 분별은 모든 순간에 내용은 바뀌지만 내가 누구다라는 내용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어느 땐가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무능하구나,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라는 거에서 절망해 봤을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는, 어떤 인연에서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인연에서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네, 이런 것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내가 좋은 사람인 경험을 더 늘리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하고 살잖아요. 왜? 그 모양이 난 줄 아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능력 있는 사람처럼 대접받는 게 그게 난 줄 아니까, 그 내용물이 난 줄 아니까 그 내용물 좋게 만들려고, 나를 더 좋게 만들려고 애썼잖아요. 그거는 좋은 껍데기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좋은 옷을 입으면 남들이 욕했어요. 근데 멋있는 옷을 입으니까 남들이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옷이 난 줄 알고 평생을 좋은 옷 입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산 것과 뭐가 달라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든 나쁜 옷을 입든 벗고 입는 그놈이 나지 어떻게 그 옷이 나겠어요. 그런데 돈, 명예, 권력, 지위, 남자, 여자, 나이, 병이 있고 병이 없고, 이게 전부 다 옷이잖아요. 옷. 나라고 우리가 착각했던 옷이죠. 옷이 전부 다 옷이죠. 입고 벗는 옷이죠. 인연따라 입고 벗는 옷. 몸뚱아리 인연따라 입고 벗는 옷 아니에요? 몸뚱아리 이거 계속 먹고 자고 배출하고 하면서 몸뚱아리 계속 변화시키잖아요. 어떻게 몸이 나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입고 벗잖아요. 입고 벗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옷은 이렇게 입고 이렇게 벗는데 몸뚱이는 이렇게 먹는 걸로 입고 화장실 가서 싸는 걸로 벗죠. 그 인연이 다른 거예요. 몸뚱아리는 그냥. 근데 입고 벗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10년 전에 그 몸뚱아리나 10년 동안 싹 다 바뀐 지금의 몸뚱아리나, 입고 벗는 옷은 바뀌었잖아요. 육신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난 줄 알고 지금도 난 줄 아는 그 나,
그 나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게 나죠. 어떤 소리를 듣고 좋아할 때나 어떤 소리를 듣고 싫어할 때 좋아하는 내용은 끊임없이 바뀌죠. 어떤 소리를 들으면 좋고 어떤 소리는 싫죠. 욕 먹으면 싫고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욕과 칭찬과 상관없이 그 듣는 놈은 언제나 한결같이 늘 있잖아요. 안 들릴 때도 안 들리는 줄 아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자기죠. 어디 왔다 가는 소리, 보이는 대상, 내가 아는 대상, 나라는 상, 그게 어떻게 자기예요? 그 나라는 상을 빼면 어떨까요? 그 나라는 상, 모양, 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거, 생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으면, 알면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그냥 알아차려지는 이것이 있죠. 이것만 있죠. 그 나라는 생각, 분별, 그걸 다 내려놓으면 이 소리나 이 소리는 다르게 왔다 갔다 하죠. 이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소리가 왔다 가요. 이 소리를 말하는 거 아니죠? 요거를 말하니까. 그런데 이 마음 하나가 이걸 아는, 비추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비추는 마음이 이걸 비추고 요걸 비춰요. 생각에 끼면 그 생각을 비추고, 몸의 감각으로 가면 몸의 감각을 비추고, 이 종소리 이거 비추는 그놈이 지금 엉덩이의 감각을 비추고 있잖아요. 아, 지금 좀 이제 끝날 때가 됐을 텐데 좀 빨리 끝내라 하고 있는 그 생각의 내용물 말고 그 생각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늘 있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런데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생각할 때 언제나 이건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모양도 모르겠어요. 적적하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진 않아요. 성성하게 깨어 있어요. 그 성성적적이지요. 성성한 여기에서, 적적한 여기에서 성성한 이 깨어 있음이 있죠. 성성한 여기에서 저절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게 성성적적이죠. 이 성성적적, 이게 나예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의 내용물, 나라는 이해, 몸뚱이라는 모양, 이거 다 대상이죠. 보는 대상. 그러니까 눈기표 흠없듯이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대상 경계로 보잖아요. 보이는 거는 경계죠. 눈이 세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죠. 보이는 건 다 경계죠. 근데 사실은 내가 세상을 보는 것 같잖아요. 눈 깊고 흠없듯이 세상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거 다 망상이라니까요. 사실은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것이 보고 있어요. 내 몸 내가 보잖아요. 보이는 대상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배고픈지 알죠? 배고픈 걸 무언가가 보고 있잖아요. 보는 놈이 자기지. 배고픔이라는 건 현상이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을 보는 게 자기지. 어떻게 그 배고프고 배고프지 않은 그 현상이 자기겠어요. 그 몸도 내가 본다니까. 몸이 배가 살살 아파온다라는 걸 뭐가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있고 보고 있죠? 이 몸뚱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에요. 대상. 몸도 대상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보고, 마음 하나가 귀에 오면 마음이 눈으로는 보고, 귀로 오면 듣고, 코로 오면 냄새를 맡고, 입에 오면 맛을 보고, 감촉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 가면 생각을 하는 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이 하나가 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일이고, 듣는 게 일이고, 냄새 맡는 게 일이고, 맛보는 게 일이고. 그러니까 보다가 깨달기도 하고,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똥냄새 맡다 깨닫고, 맛보다 깨달을 수도 있죠. 감촉을 느끼다가 그냥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순간에 언제나 이 마음 하나가 진짜 자기죠. 요거 하나가 진실하죠. 이거 하나 무너지지 않는 거고 오고 가지 않는 거거든요. 나머지 싹 다 오고 가는 거죠. 내가 아니죠. 오고 가는 게 어떻게 나예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데, 왔다 가지 않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이건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니 지금 저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모든 나라에서 보면, 아이고 저러다가 뭐 핵이라도 터뜨리겠다 싶기도 하고, 이 세상에 이러다가 어디로 갈라리나 막 싶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모양이잖아요. 전부 다 대상이잖아요. 그 현상이 어떻게 바뀌든 뭔 상관이 있어요. 핵폭탄이 터져도 지구별이 완전히 가루가 돼도 요거는 바뀌지 않아요. 요건 늘 있어요. 요것만 여여부동한 거예요. 성성적적해서 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에 집착하면 100%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그 몸에 집착해서, 이 건강에 집착해서 나는 건강하고 싶어, 괴롭죠. 그건 내가 아닌 걸 나로 삼으니까 괴롭죠. 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아닌 걸 나로 내 거 이렇게 삼으니까 그거 안 되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나는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어, 그 내 게 아닌데 내 걸로 삼는 걸 기쁨으로 알면 괴롭죠. 진짜는 이거 하나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많을 수도 없고 적어질 수도 없고, 불구부정, 부증불감, 부증불감,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요거 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겨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럽거나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거예요. 삶은 이대로 완전한, 여기 있으면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모양 따라가면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죠.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가 믿을 구석은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죠. 아, 내가 이 세상 믿고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이 마음 하나밖에 없구나, 요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삶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이상 이거 없어요. 이 삶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니까요. 이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아요. 근데 모양에 따라가지 않아요.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늘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이 일을 해도 상관없고 저 일을 해도 상관없죠. 부자가 돼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죠. 늙어도 상관없고 젊어도 상관없죠.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죠. 얘가 내가 아니니까요. 그 현실 세계는 그냥 꿈이에요. 꿈인 줄 알고 꾸는 꿈이라서 그냥 재밌게 가지고 놀면 돼요. 그냥 뭘 해도 괜찮아요. 뭘 하면 안 될까요? 수행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될 거 있을까요? 뭘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해도 다 일인 줄 알면 여기서 뭐든지 다 펼쳐내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수행자라는 상이 있으면, 수행자 하면 스님의 모습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수행자라고 생각해요. 스님, 내가 깨달으면 스님처럼 머리를 깎으려나? 내가 깨달으면 혼자 살려나? 내가 깨달으면 뭔가 스님 같은 직업만 할래나? 그게 아니죠. 깨달으면은 그런 모양이 있으면 그거는 모양이잖아요. 대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친구 만나면 술 먹겠죠.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은 나 술 끊었어, 나 깨달았거든, 나 이제부터 보이차만 먹을 거야, 이렇게 바뀌겠냔 말이에요. 술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죠. 취하려면 취할 수도 있고, 먹고 안 먹는 게 일이고. 모양에서는 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양으로는 어떤 모양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깨달으면 전부 다 스님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래요. 전부 다 깨달으면 전부 다 스님 안 돼요. 깨달아도 몸뚱아리는 자기 인연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인연의 업습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부 부처님, 정치인 부처님, 돈 버는 부처님, 아르바이트 하는 부처님, 그렇게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거지. 다 혼자 되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출가하면은 뭐 다 결혼 안 하면 세상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결혼하고 말고 하고 깨달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달마 혈맹론에 성관계를 하면은 그거 묻지 않는다. 견성을 물을 뿐이다. 너가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면 못 깨닫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묻지 않는다. 견성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설명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라고. 모양을 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기 성품 이거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하게 여길 뿐이란 말이에요. 그 모양의 세계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마음 하나 요거 깨달으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공부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